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오직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잊혀져 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2019년 12월 말부터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감염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정도 후에 2020년 1월 달부터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지난 2023년 5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기간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한참 심했을 때보다는 훨씬 벗어난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난,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상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어떤 환란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단순히 질병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도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 환란을 겪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여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풍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헐벗게 됩니다. 더 어렵게 되죠. 그런데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3년 6개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가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여러분 바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말이죠,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고통이 올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요, 또 가족적으로도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게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도요, 놀랍게도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비를 쏟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기독교 인구가 25%, 4분의 1가량이 되었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20%가량,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런 이 나라에 영적인 어떤 여러분 가뭄,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고 쏟아지는 설교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예배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계속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 지금이 풍요로운 시대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가뭄의 시대가 아닌가.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가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말라가고 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여전히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메말라가고 가물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은혜의 비로 촉촉해지는, 은혜의 비가 풍성히 내리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도전받아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가뭄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된 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 본문이 있는 바로 시작하는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하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믿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성경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3년 동안 비가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고요, 딱 한 사람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엘리야에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말씀, 수많은 설교가 들려도요, 그게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로 택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리라, 비를 지면에 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41절 앞단락에 보면 19절부터 40절까지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아합이라는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 앞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왕이 나서서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 죽이니까 오바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오죽했으면 그 환란의 시대에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다가 50명씩 굴에 숨겨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격인, 그것도 아합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면 그건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과 이세벨이 데리고 온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내가 믿는 하나님, 누가 진짜 참신인지 영적인 전쟁하자 그럽니다.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서 아합이 그 이스라엘 땅 전국에서 흩어져 있던 바울의 선지자 450을 모읍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을 모읍니다. 무려 850명과 그리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이 4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제단 위에 있던 제물을 불로 여러분 받으십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야는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에 주신 말씀이 비를 주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믿어야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가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인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요, 기도의 본질을 배워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의 본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기도했는지는 오늘 본문 18장 41절로 42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온전히 복종한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비가 오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를 내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것,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길로 오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옮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정하심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3년 6개월 중 어느 기간에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비를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길 비가 오지 않는 인생처럼요, 답답해요. 목말라요. 갈증이 있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도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가뭄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를 주시리라고 하신,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하신,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제가 이거 한번 해봤어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안 들어가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배꼽, 여러분 아무튼 요 정도 숙이면 막 허리가 끊어지는지 아파요. 근데 엘리야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자연스럽게 얼굴이 다리 사이에 들어가요. 얼굴이 다리 사이에.
여러분, 날씬했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다리 사이에 넣고 주위에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겸손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누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십니까? 사람들은 창조라는 말을 함부로 씁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창조할 수 없어요. 창작할 수 있죠. 창작은 뭡니까? 이미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걸 창작이라고 그래요. 없는 것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창조는 없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단 말이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복종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낮아지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비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엘리야, 사환에게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다리 사이에 묻은 후에 자기 사환에게 올라가서 비가 징조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넓게 봅니다. 멀리 봅니다.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재물을 쌓아서 높아지려고 하고 지식을 쌓아서 높아지려고 하려고 권력을 쌓아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곧 총선이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총선에 목을 맵니까? 다투고 싸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고개 숙이지 않던 그 지위 높으신 분들이 왜 이때만 되면 고개를 숙이고 손을 잡고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겸손한 척을 합니까? 왜? 높아지려고요. 여러분들보다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높아지려고, 권력을만 쌓아서 높아지려고. 왜? 높아지면 내려다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봐라. 비의 징조가 있는지 봐라. 뭐가 보이는지 봐라. 그때 사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환은 누구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갔습니까? 엘리야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누구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서 뭐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높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지식을 쌓아서 높아질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쌓아지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지식의 세계를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는 권력을 쌓을 수도 있고요, 재물을 쌓을 수도 있고 명예를 쌓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나이를 봤을 때 더 이상 무엇을 쌓아서 높아지려고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게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혜의 높이에서, 가장 높은 지식의 높이에서, 가장 높은 권세의 높음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시각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자, 잠언서 16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자, 다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러분, 말씀에 주의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는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시킨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교회 오니까 하지. 목사나 되니까 시키고, 여러분이나 되니까, 교회에서나 되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이 병아리 그러면 삐약삐약, 강아지 멍멍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오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돼요. 순수하게 되고 때를 벗게 돼요. 여러분, 이 험난하고 깜깜하고 악하고 가물고 흉년이 그냥 흉흉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몰랐다면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말씀마저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말이죠, 자다가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서 깨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가?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이 더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씀인지 아세요?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는 아무튼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어부였겠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지쳐서 들어왔어. 이제 들어가 그물 싣고 들어가 자고 싶은데, 저 해변가에 여러분 낯선 한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텐데, 일을 다 마치고 지쳐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오늘은 공쳤다 하고 여러분 들어가 쉬려고 그러는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문가면 들어야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나는 잘 몰랐는데 당신이 전문가니까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볼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이 물고기 잡는 걸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베드로에 비해서 그냥 하수요, 하수. 예수님을 하수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적어도 여러분 물고기 잡는 거에서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하수지. 자기가 여러분 고수고. 근데 그 하수가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수제자가 되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중에요,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고민하는 분, 직장에서 승진이 안 돼서 고민하는 분, 또 뭐 학생들은 학업을 하는데 성취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 여러분, 성경은 일단은 글자 그대로도 믿어야 돼요. 어부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 뒤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하면 그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풍성한 결과를, 성과를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열립니다. 나는 이쪽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쪽에서 더 크게 열려요.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에 의지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요, 수원에서 이름난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요고 다니던 친구인데 뭐 제 친구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 또래 학력고사를 앞두고 전국에서 1, 2등을 탔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 좀 공부한다는 애들, 저희 반에서도 서울대 법대를 2명이 들어갔어요. 한 반에서. 근데 걔네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정말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기 싫다. 뭐 그냥 잠시도 안 쉬어요. 뭐 여러분, 어디 쉽니까? 막 단어장이 손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수학 공식까지가 뭐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 걔네들은 하루 종일이 공부해. 눈 뜨고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도 공부할 거야. 걔네들은 그렇게 해야 가더라고. 근데 이 수요고 다니던 그 친구는요, 쉬는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어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성경을 읽어. 지금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도 한번 그렇게 하면 될래나? 여러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공부를 못해도 그 친구는 됩니다. 돼요. 제가 된다 그럴 때 여기부터 아멘 하세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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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가 막히네. 여러분, 돼요. 말씀대로 된다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로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서 높이 세상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명예 정도 갖고는 세상을 높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갖고는요, 그렇게 높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높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갈멜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올라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환이 첫 번째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쪼르르 내려와서 엘리야님 아무것도 없는데, 또 가라. 또 갑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같으면 한 3번쯤 하고 나서 이제는 당신이 가세요. 네가 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사환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7번째, 여러분 18장 44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손만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손바닥만한, 그런 뜻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7번째 가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만한, 여러분,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빨리 아합에게 가서 마차 타고 내려가라 그래라. 비 와서 길 막힌다. 갈멜산 아래쪽에 기현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렀어요. 그 강이 여러 갈래가 합쳐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범람해요. 마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가지 못하기 전에 손만한 구름을 보고 엄청난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가서 움직이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있는 엄청난 양의 큰 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번째 이르러서는 하고 할 때 7번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수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최소한 7번이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문자 그대로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걸 놓고 기도를 해. 그러면 한 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2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가 원한 건 이만한 거였는데 하나님은 요만한 걸 보여주셨어. 그러면 그 요만한 손바닥만한 것을 보면서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그 속에 큰 비가 있다는 걸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저처럼 눈이 좀 그런 대로 큰 사람도 보이는 건 똑같아요. 이재국 집사님처럼 눈이 작은 분도요, 결국 보는 건 똑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보여주는 세계를 봐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고. 여러분, 이거 보고 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막 심장이 튀어나와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흥분과 그런 영적 감동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 여러분 그 영적인 감동이요, 이게 비가 쏟아져요. 정말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비가 쏟아진다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앉아가지고 예배 전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요, 3년 6개월이 뭡니까? 한 30년 동안 비가 안 온 사람들 같아요. 한 30년은 비가 안 와가지고 영혼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말이죠, 씨는 고사하고 여러분 요만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는 상태로 와요. 벌써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영적인 세계, 그거 여러분 신령한 사람만 보는 거 아니다. 도튼 사람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 믿습니다. 비구름을 준비하신 하나님, 제 인생에 비구름이 준비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요, 역대 이래 가장 악한 왕,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1절을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선민인, 그것도 왕인 아합이 말이죠,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가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상을 섬겼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아합이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여러분, 사실은요, 아합 시대에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영적으로는 어두웠지만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예배 안 해도 우리 잘 사네?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우리나라 뭐 아무 영향 없는데? 이러고 바알을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그쳐서라도 저들이 좀 깨닫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라도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이제 하나님 비를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속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막 그냥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막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죽어있는 신에게 아무리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몸을 해하기 시작. 이게 옛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막 이렇게 섬기던 그런 풍습이 있어서 막 칼로 막 자기들의 몸에 그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막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450명이 그러고 있어요. 450명이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말이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막 불로 응답해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야 비켜, 나가, 이제 내 차례야.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졌어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불이 떨어져 제단 위에 있던 제물을 밟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봤습니까? 아합이 봤잖아요. 아합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봤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게 갑자기 큰 먹구름이 되고 큰 비가 쏟아졌어. 야, 진짜 비가 오네 하고 마차 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제 땅에, 제가 다스리는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노하셨군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를 옆에 태우고 같이 갔어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혼자 마차를 타고 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버린 여러분 아합은요, 가서 뭐 했느냐? 이세벨에게 꼰질렀어요. 엘리야가 네가 믿는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러 다녀요. 군사를 동원해서. 실제로 여러분, 조금의 구름이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팡해지면 큰 비가 내렸을 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5개의 행정 도시 중에 하나였고, 아합 시대에는 아합의 왕궁이 있던 곳이었고, 갈멜산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거기까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혼자 가요. 그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을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의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차보다 먼저 도착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문 앞까지만 가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우상의 땅, 이스라엘은 죄악의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들어가야 정상이죠. 왜? 들어가면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죠. 칭송을 받고, 야, 저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성읍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 앞에서 멈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야 할 때 가고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출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 들어가서 막 교만해지고 말이죠. 내가 이겼어, 내가 니들 봤지, 내가 기도했더니 비가.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가 안 와요. 3년쯤 됐을 때 제가 기도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옵니다. 사람들. 야, 강만석 목사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하고 옵니다. 바로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찬송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문 앞에서 아합을 기다려요. 근데 이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방향이 문제라고들 하잖아요. 예레미야 18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들을 제사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은 그들이 그 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닦지 않은, 하나님이 닦아놓지 않은 다른 길, 곁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달려가니까.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과학의 이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걸 이렇게 듣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그런 게 많은데 어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어뢰는 쏘면 가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뢰라는 게 사실 총알 하나도, 총을 쏘면 저격수들은 한 1000m, 2000m 떨어진 거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성능이 아무리 좋은 총으로 표적을 잘 맞춰서 쏴도 가다가 바람이 살짝 불면 이게 다른 데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뢰는요, 물속에서 가야 돼요. 나는 분명히 저기에 있는 적함을 향해서 쐈어요. 근데 얘가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물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바닷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잖아. 그러면 얘가 가다가 바닷물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안 봤지만 그렇다고 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물살이 움직이면 이게 똑바로 가겠냐고. 살짝 치면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근데 걔가 어떻게 쏘면 그 표적을 향해서 정확히 가서 맞냐 말이죠.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자, 이 원리를 설명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어뢰가 어떻게 똑바로 나가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지, 바로 그 핵심 역할하는 것이 자이로스코프라는 겁니다. 무거운 추를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은 얘가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이로스코프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죠. 자이로스코프고요. 모터로 한 12,000rpm 정도 올리고 있어요. 심소령님을 쏘고 싶어요. 잠수하면서. 심소령님이 적함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가리켜 놓고 있죠. 어뢰를 쏩니다. 쏜 다음에 이게 빠져나온 다음에 어뢰가 이쪽으로 방향을 취하지 않습니까? 어뢰가 돕니다. 근데 계속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어뢰가 이렇게 움직여도 계속 심소령님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네, 이쪽 일정한 방향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회전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상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불량 어뢰를 고치는 방법이에요. 불량 어뢰. 쏘면 지멋대로 가버리는, 물살이 흐르는 대로 가버리는 불량 어뢰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방법, 자이로스코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전하는, 강력하게 1분에 12,000번을 회전하는 이 강력한 회전력에 의한 자이로스코프가 여러분 이렇게 틀어도 얘는 계속 여기를 지향하는 거예요. 목표점을. 이렇게 흔들려도, 이렇게 바뀌어도 얘는 계속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과 주변의 환경이 그를 막 흔들고 이렇게 막 여러분 쥐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여러분 어렵게 해도 자이로스코프가 달려있는 어뢰는 꼭 자기가 목표한 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과 사단의 유혹과 귀신의 세력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 찾아올 때에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 길을 똑바로 걷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자이로스코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세상의 영향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자이로스코프가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다 그 자이로스코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요, 자꾸 쓰는 사람이 성능이 좋아져요. 자꾸 써야 돼요. 묵혀놓으면 성능이 떨어져요. 자꾸 써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자꾸 써보면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가뭄의 시대입니다. 분명한 건,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여러분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 여러분이 그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앞에 가. 우리 자매님들만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형제님들만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른손 들고 같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위하여 준비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뭄의 시대에도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라보며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며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